오늘 5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야 네가 여기서 돌아서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는 이렇게 가르쳐라. 왜? 목회자니까 너는 너희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면서 너는 거기서 돌아서라고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선다고 하는 말의 뜻은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면은 가던 길을 뒤로 향해서 섰다. 그러니까 가다가 뒤로 돌아서는 거죠. 혹은 또 병세가 좀 나아졌다.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뭐 이런 것도 가리켜서 돌아선다고 그러죠. 또 하나는 완전히 남이 되었다. 이제는 완전히 이제 서로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등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여기 돌아서는 말은 잘못된 길에서 나와라. 잘못된 길에서 멈춰라. 혹은 거기서 떠나라 하는 뜻입니다. 아주 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하던 짓 그만두고 거기서 나와. 이제 하던 그 일 그만두고 이젠 그만 나와. 더 이상 거기 머물지 말고 나와. 바로 이것이 오늘 세 번째 오늘 보내는 편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결단할 때가 필요합니다. 이젠 그만해. 이젠 그거 하지 마. 하면서 올바르게 네가 가르쳐야 한다. 하면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쓰면서 너도 물론 그래야 되지만 그러나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네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하면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끝에 가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인지 사람들이 처음엔 일을 잘 시작합니다. 처음엔 잘 하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 타성이 붙죠. 늘 그냥 의뢰껏 그렇게 하는 거 뭐. 그래서 결국에는 타성이 붙습니다. 타성이 붙으면 열정이 식어져요. 그러니까 열정이 식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하겠다고 하는 어떤 의욕보다는 그냥 하나의 의무가 되는 거죠. 의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열심을 다합니다. 조금 지나면 타성이 붙어요. 그냥 늘 그렇게 그냥 새벽에 나오고 늘 그렇게 그냥 하는 거지 뭐. 타성이 붙어버려요. 다음에는 어떤 목회적인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그다음에 밥 먹고 살게 사는 거 바뀌는 거지요. 목회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렇게 믿는 거구나. 이게 신앙생활이라면서 처음엔 잘하는데 조금 지나면 뭐가 붙어요? 타성이 붙어버려요. 뭐 가봐도 뭐 맨날 그 사람이고 맨날 그 사람인데 뭐 그 말씀인데 뭐 하면서 타성이 붙어버리면 어때요? 와서 그뭐 졸고 앉아있고 또 나오는 것도 지가 판단해가지고 가고 싶으면 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올바르게 살려면 거기서 나와야 한다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한 것처럼 이건 디모데야 너도 이런 사람에게서 나와야 될 뿐 아니라 넌 가르쳐야 한다. 왜 목회하니까 넌 가는 곳마다 가르쳐야 한다면서 오늘 나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아주 쉽게 그냥 나와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말씀은 아주 명령형적으로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에게 가서 너 여기서 나와야 해. 했더니 뭐 여기서 살기 좋은데 왜 나가요? 했더니 강제로 끌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도 나와라. 얘기입니다. 거기서 돌아서라. 자, 그럼 우리가 어디서 돌아설 것이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4절 말씀 보세요. 답이 성경에 있으니까. 4절 말씀 한번 있습니다. 같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있습니다. 말세 징조 중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오늘 너는 특별히 3절에 보니까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공하는 자들에게서는 떠나야 한다. 너희 무리 속에서 배반하는 자, 조급한 자 그리고 자고하는 자들에게서는 네가 빨리 나와야 돼.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배반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사람. 우리 친구이신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 목사는 거짓말을 합니다. 목사에게 속았다 그러니까 목사는 거짓말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말하지만 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가 거짓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배신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늘 그분을 배신하고 살지만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늘 밥 먹듯이 배반하고 삽니다.
세상에 여러분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추한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반입니다. 사기나 강간이나 횡령이나 유괴보다 더 치사한 것이 뭐냐면 배반이에요. 특히 자기 친구를 배반하는 것, 자기 스승을 배반하는 것, 오늘서는 배반하는 자와는 함께 있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가 보면은 조급한 자와는 함께 있지 마라. 누구와 함께 말라고요? 조급한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좀 가끔은 적어봐.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좀 웬만하면 적어봐요. 저 뒤에도 계속해서 그 메모지가 있는데 웬만하면 적으세요, 여러분. 그대로 그냥 읽으면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설명을 좀 적어봐요, 여러분. 두 번째는 누구냐면 조급한 데서 떠나야 되는 조급한 자. 여러분 뭔가 빨리 이루고 싶은 것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뭔가 남들 보기에 좀 실적을 빨리 내고 싶은 거 다 똑같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조급함이 결국에는 사인을 불러오고 실패를 불러옵니다. 조급하게 입을 열었다가 폐가 망신당하고 조급하게 결정했다가 망한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마음이 급하니까 살이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가인도 조급해서 실패한 겁니다. 사울도 조급해서 실패한 거예요. 그냥 조금만 참았더라면 사무엘이 왔을 텐데 그 기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성급하게 사람들은 빨리빨리 도망가니까 야, 안 되겠다 빨리 해서 조급하게 결정한 것이 자기가 제사장의 할 일을 대신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죠. 지금까지 3년 동안이나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 이제는 죽어야 한다. 이 큰 실망이 된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3년씩이나 지금 이 사람 쫓아다니면서 앞으로 이 사람이 권세 잡으면 나도 우의정 좌의정 해볼까 했었는데 죽는다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언제? 그날 밤에 나가서 예수를 팝니다. 그날 밤에. 좀 며칠 좀 참았으면 좀 마음이 가능했을 텐데 그 소리 듣자마자 그냥 그날 밤에 가서 예수를 바쳤던 것처럼 조급함이 결국 큰 실수를 만든 겁니다. 신앙생활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빨리 복을 받고 빨리 은혜를 받고 빨리 뭐하고 빨리 하겠다는 조급함이 결국 신앙생활도 무너뜨립니다.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도 저도 뭐 지금 쭉 해보면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자 목회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개척하면은 월세 내기도 힘듭니다.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물론 기도해야지 오겠죠. 그건 다 누구나 알고 있는 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별 쇼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아볼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실패하는 거 보면 저도 뭐 똑같은 일 걸었습니다만 어떤 때 병원자가 하나 오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보내셨구나. 저 안전병을 고치게 하심으로써 우리 교회를 살리시려고. 백날 가서 붙잡아도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개척하면 사기를 많이 당해요. 개척하면. 사기꾼들이 개척교회 많이 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개척교회는 뭔가 빨리 부흥되고 싶다, 빨리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다 있으니까 저도 몇 번 사기당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얘기 아시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지금 우리 목회자들은 참 편하게 했는 거 옛날에 제가 들들 볶았거든요. 아주 많이 볶았습니다. 전도 그냥 이 정도로 했다가는 살지도 못합니다. 어느 날 주일날 우리 학교 신학생이었었는데 저녁에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너 전도해 왔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길로 집에 갔다 오는데 그 사거리에서 어떤 남자분이 교회가 어디냐고 묻길래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보니까 안 못 보는 맹인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말합니다. 저는 안 못 보는 맹인인데 저는 전도사입니다. 이번에 고신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저녁에 좀 어디 좀 가다가 늦어서 교회가 어디 있나 찾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녁 시간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식사는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습니다. 이게 뭐예요? 안 먹었던 얘기지.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그랬던 뭐 개척교회니까 바로 옆에 짜장면집이니까 옆에서 짬뽕을 하나 사드렸어요. 얼마나 잘 먹는지 국물까지. 근데 저도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남이 가서 짬뽕을 얻어먹으면 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맹인들은 구슬프게 찬송도 잘하더라 해서 제가 부탁했어요. 오신 김에 그럼 찬송도 하나 하시겠어요? 했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손해볼 수 없잖아. 그분이 찬송을 합니다. 근데 찬송하기 전에 먼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당시에 김포교통, 그 당시엔 다 차장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차장이 있잖아요. 김포교통의 신우회를 담당하고 있는 전사입니다. 근데 이제 차장들은 다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러나 옛날 차장 하시던 분들, 기사분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신우회를 하고 있는데 한 40~50명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마이크 붙잡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 저는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시골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기도하기를, 이 한 50명 되는 사람을 어느 교회에다 맡기고 가면 좋은가, 어디다 이들을 맡기고 가지 하면서 참 고민스럽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제가 그걸 찾은 것 같습니다. 50명이 온대. 그래서 한국을 했어요. 제가 50명이, 우리 교인이 다 해봐도 50명이 안 되는데 50명이 오니까 얼마나 까무러치겠어요. 제가 또 얘기했어요. 그러면 전사님, 아주 그냥 이번 주 금요일에 오셔서 한번 철회배 때 한번 간증도 하시겠으니까 오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50명에 지금 빨리 어떻게 부흥되면 50명에 관심 있는 거죠. 금요일에 와서 또 마이크를 붙잡더니, 사실은 저는 눈이 안 보이니까, 그 당시 뭐 시기가 없으니까 눈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이게 땡땡땡 삐 하고 나면 이게 자기 시계인데, 이걸 또 잊어버렸다네. 이건 무슨 얘기야? 짐작이 안 가? 근데 그걸 듣자마자 우리 교인이 나가서 하나 사왔다, 또 라디오를. 참 우리 교인 눈치도 빨라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드디어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50명의 영혼들을 어떻게 놓고 가나 하고 제가 항상 근심하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저를 여기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 교회로 오면 딱 좋겠습니다. 근데 교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대형 버스도 한 대 있고, 건축금도 5천만 원이 있고, 사람이 와도 미치겠는데 세상에 건축금도 갖고 온대. 거기다 또 대형 버스도 있대. 그리고 그분이 가면서 그럽니다. 저보고 하는 얘기가, 나도 전사니까, 전사님, 아마 곧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우리 대표가 올 겁니다. 설교를 들으러. 그러니까 오시면 잘 설교하세요. 저희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그 당시 뭐 등록한 사람이 많이 오니까 도대체 누군지 제가 또 일로 설교했잖아. 여러분, 우리는 목동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영해야 합니다. 뭐 지위가 틀리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참 떠들었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그래요? 우리 결정했습니다. 능력교회로 50명이 오기로, 버스도 오기로. 나는 고민이 생겼어요. 50명 오는 거는 의자가 있으니까 안 되는데, 버스가 오면 어떡하지? 지하실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큰 버스가 오면 세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경비실에 가서 물어봤잖아. 여기 우리 교회에 버스가 올 텐데, 버스 가면 어디에 세워줘요? 그러니까 경비원이 보고 웃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 무슨 지하실에 있는 교회가 무슨 버스가 와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버스가 지금도 안 왔다? 사기꾼들 많아요. 개척하면요, 온 사기꾼들 와서 엉뚱한 사람들 많아요. 왜? 조급하니까, 다 마음이 조급하니까. 병자 하나만 오면 병자만 고치면 이건 기적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붓는다 해갖고 가서 매일 남의 머리 붙잡고 쓰다듬고 앉아있어요. 조급한 마음이 흐는 거예요. 결국 목회도 조급해서 또 신앙생활 조급하다 보니까 다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급한 자보다는 인내하는 사람을 참 기다리고 계시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떠날 곳이 있는데 배반하는 자와는 함께 있지 마라. 너 절대로 조급한 자들과는 함께 있지 마라. 여러분, 망한 사람 보세요. 다 전부 다 보면 조급하다 망합니다.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붙잡혀봐요. 그래서 한결같이 많은 사람이 보니까, 여러분, 나도 한탕해서 잘 자라보려고. 대부분이 한탕해서 내가 이번만 하고는 손 떼려고. 여러분, 조급함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빼기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배반하는 자들과 조급한 자에게서는 뭐 해라? 돌아서라.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억만금이 생기고 있지 말고 거기서 네가 나와야 한다. 한탕만 잘해가지고 평생 먹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 하면서 너는 거기서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자,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했어요. 자만하며. 자, 자만한 사람과는 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이 자만한가? 또 성경 자고하다는데 왜 한가? 자, 우리는 높은 사람은 한 분이면 됩니다. 높으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자만하고 자고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져야지. 이게 바로 범죄 시작이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바벨탑이 왜 쌌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꼭대기에 올라가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떤 심판이 하든 이길 수 있어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결국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자고한다. 스스로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만이라고 불었고, 또 편된 성경에는 거만이라고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한 것이 바로 자만이죠. 근데 오늘 세 번째로는 오늘 반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한 자들과는 함께 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거기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가니까.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 왜? 죄는 반드시 재앙이 따라가니까 거기 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여러분, 왜 바벨론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바벨론 방탕하고 부패해서 온갖 더러운 영들이 다 모이는 그 바벨론, 그 성이 무너진 것 같아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하면서 외치는 것처럼 오늘 아무리 큰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역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합니다. 너는 나와야 한다. 4절에 보니까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한 자와는 함께 있지 말고 떠나야 한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보니까 또 2절 말씀이 나옵니다.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합니다. 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는 것처럼 두 번째,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사랑하지 말아라. 사랑해서 안 될 것들을 네가 사랑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사랑해서 안 될 것들이었다면 거기서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한다면 떠나야 한다.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사랑한다면 떠나야 한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뭘 따라가냐면 돈을 따라갑니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반드시 뭘 따라가면 돈 따라가요. 왜? 사람은 뭔가를 의지하게 살게끔 돼 있어요. 뭔가 의지해야 되는데 믿음을 의지하지 못하면 하다못해 돈이라도 우상처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합니까? 한 가지예요. 돈 벌기 위해서. 왜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벌기 위해서죠. 좋습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돈을 버는 것과 사랑은 달라요.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는 얘기는 난 당신 노예가 되겠습니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 따라서 돈이 시킨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보세요. 돈이 시킨 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예요? 거기서 나와야 한다. 자, 오늘 자기를 사랑하며 합니다. 자기 사랑이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다시 말해,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가 자기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사랑 참 많이 해요. 몸이 좋다 그러면 물불 안 가립니다. 뱀 좋다면 뱀 먹고, 개 좋다면 개 먹고, 노루 좋다면 노루 먹고, 곰뱅이, 지네, 사슴, 자라 안 먹는 게 없습니다. 왜? 다 여러분 좋다 그렇게 먹는 거죠. 왜요? 자기 몸을 사랑하니까 어때요? 그렇게 갖다가 남들이 보면 웃기는 것까지 다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그래요. 여러분 곰백이를 먹으십시오. 그럼 믿음이 큽니다. 먹을까 안 먹을까? 한번 물어봐야지. 여러분 곰백이를 먹읍시다. 그러면 건강합니다. 한번 먹는데 여러분 곰백이를 먹읍시다. 믿음이 크니까 한번 먹어 안 먹어? 안 먹지. 몸에 좋은 먹어도 어때요? 몸에 좋은 먹어도 믿음 좋아진 데는 안 먹을 거야 아마. 여러분 자라를 먹읍시다. 자라 먹으면 영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면 먹을까? 안 먹을걸요 아마. 몸에 좋다는 거는 안 먹는 게 없는데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보니까 뭐라 하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 사랑이 뭐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자기 사랑이에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입고 싶으면 입고, 하고 싶으면 하고 있는 것, 이게 자기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너는 거기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감사치 아니한 자들께서는 돌아서라. 감사치 아니한 자, 여러분 감사는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 말은 쉽게 하는데 감사를 잊어버린 지 오래되고 말았어요. 은혜를 모르죠. 오직 하면 그래서 어때요? 그 시대에도 감사라고 자꾸 외치는 것은 이미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감사라는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오늘도 잠깐 라디오에서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부모 유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자, 아들이 와서 어머니 혼자 계신데 어머니 사업을 할 테니까 좀 자금을 내주세요. 해서 살고 있던 집을 몽땅 줬는데 돈만 가져가고 그다음부터는 와서 효도 안 한다. 찾아오지도 않고 용돈도 안 주고 그래서 다시 유산 돌려받겠다고 가서 재판했다는 거예요. 이겼을까 졌을까? 나 많이 배웠다. 자, 아니 아들이 와서 예수께서 유산을 줬어요. 근데 유산을 줬는데 와서 말로 그냥 가서 내가 잘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 했는데 그다음에는 찾아오지도 않고 돈도 안 줘. 그래서 가서 재판을 했어요. 이겼을까 졌을까? 자, 이겼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졌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졌어요. 못 돌려봤는데. 그래서 변호사가 알려주더라고. 반드시 가서 한 장을 써야 됩니다. 한 달에 2번을 찾아올 것, 용돈을 얼마 줄 것 다 이거 써가지고 밑에 각서를 받지 않으면, 사인을 받지 않으면 못 돌려받습니다. 별걸 다 해. 이게 뭐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렸잖아. 와서 그렇게 힘들 때 와서 무슨 얘기해서 어머니가 가져왔으면 최소한 기본적인 감사는 해야지. 근데 전혀 감사를 모르는 시대에 오직 하면 부모지간에 또 부자지간에 재판을 하겠다고 여러분 하겠어요. 오늘 감사치 않은 데서는 돌아야 한다. 감사할지 모르는 인간과는 함께하지 마라. 맨날 말로만 무슨 맨날 감사하지 행동에 따라가지 않는 감사하는 사람과는 같이 하지 마라. 또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데서 돌아버려요. 거룩하지 않은 자. 자, 이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뭐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했어요. 거룩하지 아니한 자리에서는 네가 나와야 한다.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구별이 거룩이에요. 우린 거룩하면 굉장히 무슨 팔자 거는 거 없고 까만 양복 입고 그리고 뒤집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거룩이란 단어는 곧 뭐냐면 구별이에요. 구별.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더럽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뚝 하는 말이 뭐예요? 아유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남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 남들은 다르게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거룩이고, 남들 다 술 먹어도 안 먹는 게 거룩이고, 남들 다 담배 피워도 안 피는 게 거룩이고, 남들 다 어떻게 살아가는 상관없이 구별되게 사는 게 거룩입니다. 우린 자꾸 핑계를 내잖아요. 아유 목사님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바뀌어도 안 바뀌는 건 성경이에요. 하나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남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순종하고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때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요. 직분자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별이 안 되는데 구별이 뭐예요? 구별이 거룩이니까 거기서 돌아서야 한다. 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분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대로 그분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거지, 그분은 일하시고 난 누워있고 이것은 절대로 아닌 거죠.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이게 뭐냐? 바로 구별이 바로 거룩이고, 거룩이 뭐예요? 그 중생입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는 어때요? 최소한도 구별되잖아요. 그 구별이 뭐냐면 바로 거룩이에요. 오늘 두 번째 너는 거기서 나와야 한다. 어디서 나와야 하는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있지 말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있지 말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지 말고, 구별되지 않는 자들과는 함께 있지 말아야 한다. 거기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 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에게서는 네가 돌아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경건의 모양이 뭐예요? 거룩한 모양이죠.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밥 먹기 위해서 예수 믿고 밥 먹기 위해서 설교하고 밥 먹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건 보세요. 그냥 밖으로 보이는 것만 기도하는 것 같지 속에 내용은 없는 겁니다. 돌아서라. 이들과는 멀리하라. 말은 잘해요. 믿음은 기도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믿음은 없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말합니다. 근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마스터 키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말로만 기도해야 합니다고 말하는데 본인은 기도 안 해. 무슨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하는데 자기 믿음도 없어. 이게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갖춰놓는데 능력이 없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성경에 부르냐? 바로 바리새인이다. 외식하는 사람이다. 영적인 위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는 멀리 해야 되고 그들과는 함께 있으면 안 된다. 겉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입만 열으면 믿음 이야기하고 입만 열으면 신앙이 어쩌고 하면서 남들 보면 야, 믿음이 대단한 것 같네. 또 신앙 경륜을 봐도 저 사람은 30년, 50년 뭐 몇 대 신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직분을 봐도 남들보다는 훨씬 무슨 큰 직분 같습니다. 교회를 하는 것 봐도 굉장히 큰 일을 합니다. 그러나 능력을 부인한다면, 여러분, 능력을 부인한다면 다 위선자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지 마라. 왜? 그들이 멸망할 때 너도 함께 멸망하니까 그런 자들과 함께 있지 마라. 경건을 말했으면 경건한 자가 돼야지. 말은 경건하자고 말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있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을 부인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목사들로 말하면 이렇죠. 자기 교회에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서 매일 조찬 기도회를 찾아다닙니다. 그것도 높은 사람이 오는 거, 뭐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뭐 이번에도 왔더라고요. 국가 조찬 기도회 오라고 무슨 뭐 초청장이 왔더라고요. 그거 가고 싶어서 난립니다. 그 하는 날 보세요, 여러분. 저 부산부터 시골부터 목사님들이 올라옵니다. 대통령이 온대. 그가 조찬 기도회 가서, 그것도 공짜도 아니고 돈 내고 가는 겁니다. 돈 내고 가는 거예요. 가서 자기가 밥값 다 내고 그리고 들어가면서 가서 비용까지 다 내고 가요. 근데 거기 갔다 온 게 자랑거리야. 내가 국가 조찬 기도회 갔다 왔다. 교회에서 기도 안 하면서. 누가 높은 장관이 오고 높은 사람이 나타나면 거기 가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게 바로 뭐예요? 나 같은 목사 위선자예요. 거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어디요? 성경 때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해라. 뭐 어디 무슨 큰 집회나 다니면서 흔들고 다니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예요. 모양만 갖춘 거죠.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무릎을 꿇을 생각을 해야지. 다니면서 뭐 누가 오니까 무슨 어디 가니까 해서 쫓아다닌다면 그건 바로 아주 쉽게 말하면
모양은 갖췄는데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막상 기도하면서도 기도에 가서 역사를 스스로가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속으로 그래요. 될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정말 되는 걸까? 아니,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여러분 그냥 믿어. 근데 어때요? 꼭 기도한다면 정말 될까? 여러분, 이거는 스스로가 기도하고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칼 날에는 관심이 없고 칼 자루에만 관심이 있다면 바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염려해요. 응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응답과 틀리다고 거절해요. 자, 바로 이런 것들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능력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 가운데 있으면 몸에 불 붙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으면 나도 죄악과 더불어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디모데야, 제가 처음에 얘기한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의 제일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기 믿음의 후배요 믿음의 아들이었던 그 목사 디모데에게 자기 목회의 모든 것을 털어가지고 지금 남기고 있는 유언적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뭐라 그럽니까? 넌 거기서 나와야 한다. 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는 곳곳마다 가르쳐야 한다 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타성적으로 붙었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거기서 돌아서야 한다. 마치 큰 길에서 아이가 지금 어때요? 저 큰 대로변에서 아이가 놀고 앉아 있어요. 차는 오는데 애가 거기서 놀고 있으면 엄마가 어때요? 소리를 지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나와!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바울은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야 산다. 거기서 나와야 산다. 어디서? 3절에 보니까 무정하며 4절에 보니까 배신하는 자들과 함께 있지 마라. 조급한 자들과 함께 있지 마라. 잠언한 자, 자고한 자는 함께 있지 마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감사하지 않는 자, 거룩하지 않는 자, 구별되지 않는 자와는 함께 있지 마라.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갖춘 것 같으나 능력을 부인하가 있으니 그들과는 함께 있지 말고 돌아서라 하면서 오늘 돌아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될 것이고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전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껍데기만 신앙인처럼 살지 말고 속사람이 신앙이 되라. 껍데기만 우리가 어때요? 껍데기만 갖추면서 기도하는 폼 잡지 말고 다니면서 어떻게 흔들고 다니지 말고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먼저 디모데에게 어때요? 너부터 해야 돼. 목사 너부터야.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너부터 하고 너도 가면서 다니면서 같이 해야 한다. 왜? 가르치는 자가 거짓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살지 않으면서 남들 보고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지 어울리는 거지. 자기 놀고 먹으면서 남들 보고 최선 다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남들이 어떻게 속으로 웃어요. 아이고 놀고 있다. 놀고 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말합니다. 디모데야, 먼저 네가 그런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왜? 그런 목사들과 너 어울리면 안 돼. 너부터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넌 다니면서 네가 가르쳐.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로 어울리지 말고 돌아서라고 가르쳐. 왜?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에 너도 함께 무너질 테니까 넌 절대로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4장이 마지막이에요. 3, 4장에 가면 거의 다 어때요? 거의 다 인사로 끝나고 그리고 3장이 그러면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 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거기서 돌아서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다운 신앙인 되려면 거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려면 거기서 이제 나와야 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고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두 번째,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야 한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 돈 사랑하는 사람, 감사치 않는 사람, 거룩하지 않은, 구별하지 않은 사람, 돌아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한 자들에게서는 돌아서야 한다. 오늘 디모데는 피 맺히게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편지에는 그냥 돌아서야 한다 이렇게 썼지만 이건 피 맺힌 그의 외침이에요. 돌아서야 산다, 돌아서야 산다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바울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주님 외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신앙에 거침되는 것은 돌아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